여러분 지난주 두 가지 미션을 잘 했냐고 물어보려고 여기다 써놨는데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다음 주 지켜보겠습니다. 1시 전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한 날이 너무 좋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주 건너뛰고 맞이하게 되는 청년부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를 10월 8일 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야곱에 대해 살펴볼 건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난주 어떻게 됐죠? 집에 살 수 있었나요? 나갔나요? 저 도망을 가게 됐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혹시 오사카 가보신 분 있어요? 오사카 가보신 분? 자원아 고맙다. 자원아 고맙다. 도움이도 고맙고. 자, 그 야곱의 집에서 그 삼촌 집에까지 거리가 약간 오사카 정도의 거리였어요. 여러분 자원아 오사카 갈 때 걸어갔어? 비행기 타고 갔죠.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는 사실은 쉽게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 800km나 되는 거리를 냅다 뛰어가고 있어요. 왜? 형이 날 죽일까봐. 여러분 800km가 별로 감이 안 오죠?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가야 한 800km가 돼요. 그 정도 거리 일단 냅다 달린 거예요. 뭐 낙타 탈 겨를이 없죠. 뭐 말 탈 겨를이 없죠. 일단 내가 죽는데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는 한 낮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관습이 있어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완전 새벽이나 아니면 초저녁에만 움직이는 그런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움직이고 낮에 쉬고 저녁에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다 뛰었을까요? 지금 쉴 겨를이 없어요. 태양이 뜨겁던 뭐 하던 간에 내가 안 죽으려면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달려서 앞만 보고 갔어요. 지금 굉장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 큰 아들이랑 저녁 먹고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골목에 들어갔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뭐야? 왜 개가 짖으면서 걸어가는데 여기서 저기 보경에 앉아있는 저 정도 거리에 세파트 한 마리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눈이 약간 좀 뒤집혀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짖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랑 그 선교사님 큰 아들이 일단 뒤로 돌아서 냅다 뛰었어요. 뛰는데 강아지랑 달리기 시합해본 사람 있어요? 걔 진짜 빨라요. 세포트란 말이에요. 막 달려오는데 이거 죽겠다 싶어서 나 오른쪽 너 왼쪽 이렇게 하고 확 갈라졌어요. 근데 걔가 누굴 따라갈게요? 선교사님 아들을 따라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한 58kg? 키는 이 정도였고, 이제 그 선교사님 아들은 좀 이렇게 먹을 게 좀 많았어요. 걔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걸어가는데, 다행히 그 선교사님 아들이 물리기 직전에 세포트 주인이 나타나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둘이 뭐 했냐면 그냥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세포트 이빨을 여러분이 봤어야 돼요. 나 이제 오늘 죽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공포 앞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냅다 달리고 보는 거죠. 야곱이 딱 그랬어요. 다 막 달리다가 이젠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돼서 주저앉았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주저앉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직전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직전에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냅다 뛰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있어야만 되는 현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장자의 권한을 탐냈나요? 하나님이 먼저 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난 장자의 축복을 순서를 바꿨지만 받았을 뿐인데, 지금 나의 현실은 도망가다 주저앉아서 우는 것. 심지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걸까? 굉장히 처량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진이 다 빠져버렸을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잠이 들었던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지역마다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지역을 넘어 다른 신을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잘 봐달라고 빌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는 동안 정말 먼 거리를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관점에서 야곱이 배워온 모든 이성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따라 여기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됐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했어요. 내가 받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은 그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준 신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될 신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쫓아왔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게 꿈인가? 진짠가? 라고 믿지 못할 그 상황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를 기억하세요? 그때 그 감정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까.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형 누나들이 또 친구들 동생들이 맨날 기도하면서 우는데 감사하다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쟤네들이 뭘 기도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네는 눈만 감으면 울지? 왜 쟤네는 자꾸 콧물을 흘리지? 왜 쟤네는 자꾸 막 닦지? 쟤네 왜 저러지? 막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기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자꾸 생겨난 거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기도, 아니 뭐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이 목사인 사람이 기도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선택했어요. 작년 여름 수련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고 맨날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을 텐데 전도사님과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작전을 짰죠. 그들이 비장하게 봉고차를 타고 저희 집 앞에 오는 동안 후배가 전화해서 형 잡으러 갔어. 빨리 도망가. 전 도망갔죠. 숨었죠. 봉고차가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뛰쳐 올라갔다가 아무도 잡지 못한 채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걸 보고 나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스크류바를 들고 나오다가 문 딱 연 순간 양쪽에 숨어 있던 사람들의 팔에 이끌려서 스크류바 땅에 떨어지고 나는 끌려서 봉고차에 실려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저기 방송실만한 방에 던져졌어요. 밖에서 문이 잠겼어요. 도망치려고 하는데 창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 너 기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화나는데 기도를 왜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진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신용에서 문이 착각 열리면 도망가야지 하고 문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이 시간에 모면하려고 눈 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놀라운 건 울기 시작했는데 옆에 뭔가 툭 떨어졌어요. 밖에서 창문을 열고 휴지를 던진 거예요. 저한테. 휴지를 들고 눈물을 닦고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나 같은 놈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애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부모님의 하나님, 형 누나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내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자리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원 끝나고 가다 교회에 맨날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모이지 않아도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해 담임 목사님께서 호세아 설교를 수요일마다 하셨는데 저는 학원을 빼먹고 수요일날 가서 성경책에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받아 적어가면서 호세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맨날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뻤던 그런 날들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이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야곱이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이 지역을 벗어나 나에게 왔다라는 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딱 깨닫게 된 거죠. 12, 13절 꿈의 본즉 또 본즉 이거 실화야? 이게 맞아? 에반데? 진짜? 이런 좀 이렇게 상스럽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막 눈을 비비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거지? 도망치는 서러움과 피곤함,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선명해지니까 살아갈 소망이 그 자리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신의 범위를 넘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막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채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눈을 비비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 12절에 나오는 사닥다리 그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와 교제할 이 날을 내가 기다려왔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야. 언제든지 사닥다리를 붙들고 올라오는 것처럼 붙잡아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그곳에 함께 있을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있었나요? 속이고 도망치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뭐 집에서 도망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달려왔나요? 없잖아요. 그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면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믿음을 고백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뭐 원피스로 따지면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거겠죠. 나 너랑 함께 할래. 뭐 너 내 친구가 되라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신. 그 신이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을 속이는 데만 재주가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신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미 여러분은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거든요.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미 그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강제로 마음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랑살랑 건드려가면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라고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한 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정말로 듣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한 가짜 그런 반쪽짜리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고백을 기다리셨고 기다려왔고 지금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 너랑 함께하고 싶어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너무너무 지금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원하는 대답은 실제로 그가 원했던 건 자 야곱아 일어서서 뒤로 돌아 집으로 가라. 그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집안에서 너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야곱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장자의 축복의 정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 가는 것이었어요. 야곱아 일어나 집으로 가자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자.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가자. 넌 장자야. 이 말을 그가 가장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가 원하는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계속 이래요. 도대체 뭔데 대답을 안 알려주시고 기도만 하게 하세요. 나 속 터져 죽겠단 말이에요. 뭐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해줄 거 좀 하루만 좀 빨리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짤을 갖고 들고 다녀요. 계속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끝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야곱이 딱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지역을 넘어서 나를 찾아오실 거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나에게 말을 해줘야지. 왜 자꾸 두루뭉술하게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가 원하는 대답은 집으로 가자였어요. 상황을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건 약속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야곱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스로의 삶의 통제권을 붙잡고 집착하느라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책망하지 않고 복을 오히려 주셨어요. 야, 너 왜 그것도 못 참아서 이를 꼬아버리냐? 아, 좀만 더 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라고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떻다고 했죠? 비참함, 도망자, 인생의 실패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잠에서 깬 순간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져요?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이거 할게요.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거예요. 약간 미래, 약간 뭔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조건, 단서를 거는 그런 기도로 보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어떤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서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고로 나는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모든 수익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건부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21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말은 사실은 돌아오게 하시리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언제 될지 모르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날보다 혹독한 밤을 지냈던 야곱에게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후로 야곱이 이 고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자신의 서원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무려 2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야곱이 이 서원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해놓고 왜 이걸 잊었을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아니, 저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습관, 자신에게 익숙했던 삶의 패턴들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멋진 고백을 했으나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나 역시 끊어내지 못한 어떤 습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삶의 패턴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법도 한데 그거 다 보고 감수하고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일어서서 그걸 끊어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베델에서 갖게 되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베델에 그 모든 믿음과 고백을 두고 떠나요. 베델에서 멈췄어요.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놀라긴 하고 서원까지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고백과 믿음을 잘 덮어서 기둥 밑에 묻어두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떨까요? 우리 한 주를 살아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분주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찬양했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혹시 순모임까지만 내 믿음을 딱 유지하고 순모임 끝나는 순간 거기에 놓고 길을 떠나지는 않았나요? 드림 성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두고 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들어서 쥐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나요?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낼 것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곳 지명을 바꿨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다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통해 뭔가 깨달았다면, 아니 말씀이 너무 형편없어서 여기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걸 꼭 붙들어야만 해요.
붙들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붙들고 살아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의 색깔과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돼요. 야곱처럼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려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늘 한결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좋은 교회 오빠의 이미지의 가면, 혹은 학교에 가면 좋은 학생의 가면,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환경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의 색깔이 계속 흔들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늘 고민해야만 해요. 유지하려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해요. 계속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 걸음, 아니 반의 반 걸음도 좋아요. 어떻게든 내 뒤들려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20년 후에 돼서야 이 고백을 다시 생각해내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살면서 그 믿음의 색깔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혹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진 않았나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부흥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20년 뒤에서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20년이 좀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계속 예배는 드렸죠. 근데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다가 20년이 지나서야 내가 그걸 깨닫는다면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음 주 예배가 없으니까 2주간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2주를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할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냈다면, 혹은 명절 때 다가왔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다 순이 있죠. 순방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그 순방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큐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보겠죠.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색깔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분명히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를 거예요. 세상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때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를 하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어요. 여기서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주었던 그 사닥다리처럼 너가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앞으로 가야만 해요.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위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가세요. 막 흔들리면, 누군가 막 괴롭게 만들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막 흔들리면 같이 기도 요청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뜻을 이루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2주 동안 믿음을 지켜낸 사건들과 또 필요한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오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 제목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더 친밀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진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주 우리는 잠깐 떨어져 있겠지만 2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많이 쏟아지는 2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추석 때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엄청 먹어도 다 소화가 잘 되는 그래서 살이 1kg도 안 찌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것도 기도 응답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빵 칼로리라며요. 이런 거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